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시간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일상은 그야말로 늘 같은 평범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상의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고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드라마틱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과 과정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인내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5장까지 인내 이야기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빨리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죠. 우리 가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교회도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성품도 빨리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근데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보면 농부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열매를 바라죠. 그런데 열매를 기다리기 전에 농부가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건 사실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마지막에 맺힐 열매만 딱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그 열매를 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기다림 전에 때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야, 니들 일상의 삶에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재림만 기다려.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최종적 열매를 맺기 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세요. 주님의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재림하시기 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셔요. 임재하세요. 때때마다 찾아오세요. 많이 기다렸지 하고 때때마다 보상해 주시죠.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때를 따라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완전한 최종적인 기다림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인내할 힘을 얻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인내하게 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오래 참았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욥 이야기를 하시죠. 욥이 인내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욥기를 보면 인내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말로 원망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자기 태어난 날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많이 오해했고요. 분노,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욥을 인내의 모범으로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욥이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이 11절의 끝부분을 유심히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한 그 인내를 지금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죠. 욥의 인내가 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가 있어서 욥의 결말이 아니라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뭐가 반영된 결말이에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반영된 결말입니다. 욥의 인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당연히 미치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땠는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온전하고 복된 결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평도 많았어요. 원망도 많았어요. 오해도 많았던 욥이었지만 그런 욥의 삶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인내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인내 많이 했다. 왜요?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조금 참은 거, 하고 싶은 말 한번 주님 생각하고 꿀꺽 삼킨 거, 내가 세게 나가고 싶었는데 부드럽게 나간 거, 주님 인내로 봐주셔요.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한 인내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붙드십시오.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려고 때때마다 중간중간 선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선물, 보물찾기 하듯이 돌 밑에서 나무 뒤에서 찾으세요. 우리로 평생 이 인내라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기저기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고 찾으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잘 찾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